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 가운데 나이 30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33살까지 이 공생애라 그러죠.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생활이다 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치시는 일을 했다. 이 고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저 한두 번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속에 들어갈 만큼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만치 예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 마태복음 15장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독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렵고 힘든 정신적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언덕바지를 다 넘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딸이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자기 딸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특히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내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도 내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본문 22절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딸이,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딸이 있고 그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이것을 소문을 내겠습니까? 숨기겠습니까? 대부분은 숨기죠. 왜? 딸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딸의 장래가 있는데 저게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딸의 장래가 다 막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그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안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소리를 질러가지고 큰 소리로 내 딸이 그저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딸의 형편과 처지, 그
병든 상태를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까지 상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에 큰 소리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엄마, 귀신 들린 딸의 엄마다. 저 집 딸, 귀신 들려도 흉악하게 들렸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체면을 다 배쳐가고 오로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의사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위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의사는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숨기지 말고 가리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했다는 이 자체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병이 고침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먼저 드린 사람들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도 간절하니까, 너무도 절박하니까. 지금 내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와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집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는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를 도와달래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내 딸의 저 병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지만은 내 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같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6절 말씀이요, 너무 혹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개다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이방인인 너에게 주겠느냐. 너는 개다.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를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 듣고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뭐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니만은 당신이 뭐 나를 개 취급해? 내가 개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항의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등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마치 이 말은 모멸적이고 인격을 짓밟아버린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 27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내 딸은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이 본문 속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 정말 개 같다는 소리를 듣고는 거의 다 덩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가운데 보면은 아람 장군, 군대 장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장군 정도 되게 되면은 예나 직업이나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가지고 웬만한 질병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저런 병에 걸렸지?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의술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하니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저기 강물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죠. 내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장군이고 우리나라가 아람이라는 그 당시로 봐서는 막강한 나라인데 내가 큰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내밀고 인사라도 해야지. 인사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것도 물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막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위신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가자. 그렇게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장군님, 그래도 그렇지 병 고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가서 7번 한번 씻어 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는 났지만은 자기의 몸을 생각하니까 고침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체면이고 위신이고 명예고 장군이라는 권세고 다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7번 씻었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산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간증처럼 말씀드렸죠. 제 어깨가 계속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어깨에 있는 뼈가 낡아가지고 낡은 뼈가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에 손이 팔이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찌르니까 그게 통증이 있다고. 근데 수술하면 낫는다고. 시지에 있는 성산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한 열흘 뒤에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저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래도 별 일이 없네. 결국은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 시간만큼 주의 복음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수술비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120만 원인가? 그 당시에 수술비가 그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아픈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또 제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양병원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있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병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또 저의 병을 고쳐달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저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면은 내 모든 것 바쳐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신하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순종했더니만은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체면, 자기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본문 28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고비를 넘으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그런 말을 하잖아.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렇죠.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조금 더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몸에도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병이 있구나. 그래서 몸이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 코로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병균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몸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병 치료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무엇이고 간에 개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에게 매달리게 되니까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대로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 딸이 고침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병 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노력, 큰 소리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노력,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했던 그런 노력들, 개소리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은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노력, 그 구하고 그 찾고 그 두드리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소원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 4절 가운데 보면은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기침을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힘든데 사람 몸의 70%가 피인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얼굴 모습 체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살이 있겠습니까? 그만치 힘들고 그만치 괴로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드렸어요. 마침내 그 결과 이 여인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어루만져서 내 모든 건강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간에 나는 네 병을 못 고치겠다. 그 병은 너무 오래돼가 못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 병은 내가 손댈 수 없는 병이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고. 온갖 각색 질병을 다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내가
정말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병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